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당시 나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사람들을 피해 멀리 성 밖에서 이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10명의 무리들이 멀리서 외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 진단을 받고 제사장이 나았다 판정을 해야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누가 이렇게 내다 놓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얻어먹으며 사는 거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나환자들이 제사장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몸이 깨끗이 나아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 패인 예수님 만나 새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9명은 각기 제갓길로 돌아가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슬쩍 숨어버리는 사람이 90%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섭섭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요즘도 이 비유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할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일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시편 103편 2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이 아무래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을 향해 문을 닫아 걸고 당파 싸움을 샀던 이시황조, 그 다음 비참한 일본의 식민지, 그 다음 해방하자마자 동족상자를 비극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몇 개 건물에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겨울에 얼어 죽고 연탄가스에 질식을 했습니까? 옷이 헤어져 꿰매 입고 양말도 없어 맨발로 다니는 일도 많았어요. 여러분 대개 다 그런 세월 보낸 분들이죠. 그 양말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이 양집이어서 양털로 만든 양말을 신고 장갑을 끼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야, 너는 털 양말을 신는구나. 네가 부럽다 그랬어요. 그때 소원은 하얀 쌀밥에 고기 구워 원 없이 먹어보는 게 그때 소원이었어요. 쌀밥 먹어보기가 힘들어요. 생일날만 겨우 한번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그래요. 이 팝에 고깃국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추석이나 설이 되어야 자녀에게 옷 한 벌, 신 한 켤레 사줄 수 있었고 그때 자전거는 지금의 자동차보다 더 귀했어요. 자전거가 없으니까 누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전거 잠깐도 하더만 그 자전거 끌고 나가가지고 자전거 다리 바퀴 사이에 다리 놓고서 자전거 타고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먹지 못해 아이들의 체격이 왜소했어요. 버짐이 얼굴에 하얗게 피고 콧물이 흘러서 코를 훌쩍 들이마시면 내려왔던 코가 들어갑니다. 팔소매는 코를 닦아 번질번질했어요. 지금 아이들 보시면 코 흘리는 아이들도 없고 버짐도 없습니다.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을 정도로 잘 살아요. 북한 아이들 보니까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큼 조그매요. 강원도 금강산 가면서 북한 군인들을 봤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1, 2학년 아이만큼 조그만 아이들이 군인들입니다. 옷이나 음식이 많아 쓰레기에는 온통 옷이나 음식 찌꺼기로 가득해.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집집마다 텔레비전, 전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없는 것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 근데 예전보다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란 많이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감사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의과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을 감사치는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손가락을 하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이 남아있는 손가락에 대해 감사합니다. 건강을 상실한 사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재물을 잃어본 사람이 재물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고 성공 철학자로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행복이 뭐냐? 감사하는 데서 온다는 거. 근데 감사할 줄 모르며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는 감사하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고 하면서 감사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큰 것에서 감동하고 놀라기보다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라. 둘째, 먼 미래에 일어날 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라. 셋째,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기보다 내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살라.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 감사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된다. 감사하는 순간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감사의 선교사가 된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며칠 전 손자 다빗이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야? 이렇게 물어서 그렇다. 근데 너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하고요. 둘째, 하나님 믿게 되어서 감사하고, 셋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 감사하고, 넷째, 가난한 시대에 안 태어나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 감사. 이 조그만 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말을 해요. 참, 너 신통하다. 내가 칭찬해줬어. 이때인데 내가 금년에 눈 수술을 받았어요. 왼쪽 눈에 눈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왼쪽. 자꾸 눈물이 고이니까 이게 골마가지고 눈을 뜨지 못해.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코를 뚫어가지고 호스를 여기다 박아가지고 눈물기를 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나 그래서 오른쪽도 요새 눈물이 나오는데 절대 수술 안 해. 여러분, 눈물 흐르면 감사해야지. 눈물 나온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눈물이 한쪽 눈으로 눈물이 구멍으로 나와서 한쪽 눈으로 들어가요, 또. 우리 눈에는 눈물 나오는 구멍과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청소를 한 번씩 해줘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 눈물 감사해 보셨습니까? 수술 안 하고, 여기 콧줄 뚫어가지고 줄 안 내고 살면 감사하셔요. 이 감사절에 감사를 되찾는 복전 계절이 되기를. 그때 남상태 선교사라고 있는데 싱가포르 공항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허리벨트 풀었는데 여권과 700만 원을 분실했어.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기적으로 찾았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야, 감사하고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 찾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잃어버리고 사는 거 감사하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 안 잃어버린 거 감사하셔야지.
어제 아침 다니엘 기도에 교회 오빠의 주인공 오은주 집사의 간증을 따라 눈물이 홍수가 되었어요. 남편 이관희 집사의 대장암 사기, 오 집사의 혈액암 사기, 폭풍처럼 몰아치는 처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이관희 집사가 남긴 명언입니다. 눈부신 성경도 간증이지만 참담한 역경 중 감사도 간증이다. 그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죠. 오은지 집사 먼저 남아있는데 오늘 내가 카톡에다가 이 영상들을 늦게 찾아가지고 올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때문에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되었어도 천국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오늘 죽으면 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오. 감사한금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본이 돼가지고 좀 감사한금을 좀 많이 하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해 감사한금 하세요. 추세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에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저히 소망 없던 나 환자처럼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말씀과 찬송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9대1의 감사.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9명입니까? 1명입니까? 오늘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또 2023년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작년에 설교를 했군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한울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면 은혜예요.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폐암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누워서 잠을 못 자요. 뒤에다가 이불을 걸쳐놓고 앉아서 자요. 숨이 가빠가지고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어. 여러분이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다면 감사해야 돼요. 산소 마스크 쓰고 그분이 밤을 지새워요. 산소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다면 오늘 감사해요.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요. 후스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먹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물 마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후스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니까.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 왔으면 감사해야 돼. 휠체어라도 타는 사람 있으면 야 저분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휠체어도 못 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봤습니까? 가스가 나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가스가 나왔어요. 막 그래. 저도 맹장 수술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수술 받은 다음 의사와 환자가 다 같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가스가 나왔냐. 가스가 안 나오면 재수술 받아야 돼. 그러다 초조하게 기다리다 가스가 나오면 나 살았다 그러면 전화를 겁니다. 가스가 뭐예요? 방귀예요. 방귀. 여러분 허구한 날 방귀 끼지만 그게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방귀 끼고 방귀 감사음 드린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방귀까지도 감사하게. 여러분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는 줄 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감사하게.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고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건 병원이죠. 병원.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고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기적의 역사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자기들의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기가 어려워요.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성남 가는 쪽에 헌인릉에 가면 음성 나환자촌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돼지나 닭을 사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손은 뭉그러졌고 눈속도 빠지고 코도 다 떨어졌어요. 손가락, 발가락, 신체 일부가 감각도 없이 잘려나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이 병은 외모상으로 가장 더럽고 추한 병이고 악취가 나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나환자의 특징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다는 거죠. 무감각하고 신경마디가 죽어서 고통을 못 느껴. 우리는 고통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절망적인 병자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내 병이 나았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감사거리가 없어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은 유독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방인은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몰라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헌금도 잘해요. 우리 하늘교회도 헌금하는 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전심으로 헌금을 나가서 생활 보호 대상자 이런 이들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합니다. 돈 많은 사람 헌금 잘 안 해요. 임사오천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 찾는다. 우리도 급하면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언제 받았나 애면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죠. 뭐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뭐 하나님이 고쳐주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마찌족은 감사를 표현할 때 내 머리가 흙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감사를 표현할 때 머리를 땅에까지 숙이는데 입은 은혜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게 땅바닥까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주둥아리 닦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병아리들이 작은 껍질을 개걸스럽게 쪼아먹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듯이 주둥이를 닦는 모습을 따서 진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고마움을 모르고 시침이 뜨는 사람을 입싹 씻는다 이렇게 말하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말로 물질로 표현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감사를 모릅니다. 여기 9명의 나오자 같은 것입니다. 어떤 예과 환자가 쓴 글 감사한 적이 어떤 복이 맙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한 사람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하고 아픈 일도 있고 마음이 감동되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감동되었던 이야기, 이거 제 책에도 나오는 건데요. 1983년 개척교회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김홍예 전사님 모시고 부흥했어요. 어떤 분이 은혜 있다고 해서 소개해가지고 첫 번째 강사로 모셨는데 성결교단의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신학교 동기 남편을 도와 목회하면서 초청하는 교회 부흥회를 다니는데 은사가 많아요. 은혜 중에 집회를 끝나는 날 김 전사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라. 20이든 40이든 형편에 따라서 작정 기도해라. 둘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든지 건축헌금을 해라. 이후에도 이제 앞으로 건축해야 될 테니까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해라. 그리고 집회를 마쳤어요. 며칠 후 새벽 기도하기 위해 차를 운행하는데 송아무개 선생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요. 이게 뭐야?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서 감동되어 건축헌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헌금 얼마나 드린 걸까 궁금해서 설교 후에 기도 시간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6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 개포동 2단지 독신자 아파트가 300만 원이면 사요. 음마 아파트 33평도 3,3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돼 한 평에. 근데 600만 원 헌금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당시 그런 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때. 당시 송 선생은 연립 지하방에서 부모님과 동생 둘,
다섯 식구가 세를 들어 살고 부모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송선생과 두 남매만 교회에 나올 때 두 남매 동생만 송선생은 당시 은행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큰 돈을 헌금으로 드린다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송선생을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송선생 이건 무슨 돈이야 600만 원인데 이거 넣어도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는데 알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다 마음 아시니까 받으셨다 생각하고 기도할게. 그랬더니 송선생이 화를 벌컥 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거 목사님 쓰라고 드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건데 왜 목사님이 넣어두라 말라 합니까? 그건 내가 시집 갈 돈을 모은 거예요. 하지만 감동 와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헌금 드린 걸 목사님 마음대로 넣어두라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이니까 가져가세요. 그러고 다시 돌려줬어요. 나는 성도한테 그렇게 하던 말 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송선생 시집갈 미천을 몽땅 드렸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꼭 좋은 곳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그분이 나가게 됐습니다. 몇 년 지난 송선생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시집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요. 와 축하해 송선생.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근데 신랑 어떤 사람이야? 네, 그 사람은 여의대 3학년이에요. 그래 학교를 늦게 갔나 보네. 몇 살인데? 26살이요. 저보다 좀 어려요. 저는 33살인데. 이때 당시 33살과 26살이면 7살 차이인데 그런 나이 어린 신랑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저런 땡 잡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요.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어느 날 나더러 누나 나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나 누나 사랑하는데 나랑 결혼해주면 안 돼요? 그래. 정색을 하고 야 너 제정신이냐? 너랑 나랑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 그런 말을 해. 너 앞으로 그러면 절대 안 만난다.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 마라. 나도 알아 누나. 근데 아무리 안 된다고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어.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고 공부도 안 돼. 미치겠어. 나 좀 살려줘 누나. 그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견딜 수 없이. 그래서 너 그러다 내 나이 들면 내가 나이 들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은 젊은 기분으로 그러지만 얼마 안 지나면 후회한다. 그러면 난 어쩌라고. 누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난 절대 이 맘 안 변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게. 죽을 때까지 누나만 사랑할게. 결국 나는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인 군산에 같이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갔더니 시댁이 군산 갑부에 목재송가 뭐 크게 하는데 시아버님이 말합니다. 아들한테 내 얘기 들었다. 니네 집 가난하다면서 아무 상관없다. 우리 집에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우리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위해서 내 재산 다 가져도 된다. 결혼 비용 우리가 다 낼 테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이가 네가 위면 어때라. 옛날에 꼬마 신앙하고 결혼해서 색시가 코 올리게 얻고 다녔다. 네가 동생이라 생각하고 사랑해줘 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여의도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얻어 집에서 사무실 내고 신랑의 전공한 인도어를 방향으로 인도에 수출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딸을 둘 낳고 우리 내일을 집에 초대를 했는데 얼마나 잘 차는지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둘이 마주보면서 여보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다. 그래 당신도 먹어봐. 서로 입에 넣어주는데 눈꼬리 시려 못 봐. 그래서 교회 강단에 올라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집갈 미천 바쳤더니 풍성하게 차고넘치게 채워주셨군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내가 인색하지 않게 마음에 작정했으면 변하지 말고 500만 원 작정해 놓고서 나중에 자고 나면 200만 원으로 깎이고 나중에 100만 원, 10만 원으로 깎여가 10만 원 내지 말고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집 있고 직장 있고 가정 있고 여유 있게 살고 또 감사하지만 가장 소중한 감사는 문둥병자보다 더 추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해. 모든 것은 잠깐이지만 구원받아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시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 2장 8절을 가지고 간단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기도를 다 일어나라고 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내천감상은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배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신학자 매튜에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 말했어요. 자꾸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을 하면 점점 축복은 사라져 버리고만.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 불평과 불만을 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점점 쌓여갑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축복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더 감사를 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감사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감사를 모르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